자, 오늘은요, 회복과 승리를 부르는 기도의 비결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기도의 비결에 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는 우리 인생의 회복과 승리를 가져오는 능력인 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멘. 기도는 우리 인생의 또 우리 신앙의 자리 가운데 회복과 승리를 가져오는 능력입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 삶에 회복이 없다, 전혀 회복이 우리 삶에 없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하루 결국 계속해서 피로가 쌓이게 될 테이고 결국은 핍절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자리 역시 똑같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자리에도 늘 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회복이 없으면 우리 믿음은 탈진해가지고 곤비해지고 쓰러지게 됩니다. 근데 한편 여러분 우리 믿음의 자리에 이 승리가 없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승리가 없다. 승리의 반대는 패배잖아요. 따라서 우리 믿음의 자리에 승리가 없다라는 것은 그건 지고 꺾이고 패하고 그래서 결국은 굴복하는 신앙이 반복된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을 원할까요? 누가 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늘 영적 피로에 지쳐가지고 널브러진 그런 신앙, 항상 깨지고 패배하는 신앙, 누가 그런 신앙을 원하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자리에 회복이 필요한 이유, 승리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이 이 회복과 승리를 가져다 줄까? 그건 단연 기도입니다. 기도 아니고는 우리 믿음의 자리, 우리 삶의 자리에 그 어떤 회복도 승리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우리 영혼을 회복하게 하고 우리 믿음을 승리하게 하는 그런 열쇠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그리고 구하기를 힘쓰라, 이런 그 강조하는 말씀이 어디 성경에 한두 군데입니까? 기도에 대한 강조 말이죠. 그런데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기도 가운데 무엇을 구할 때, 그러니까 어떤 기도를 우리가 할 때 이와 같은 회복과 승리가 우리 믿음의 자리에 늘 나타나게 될까? 이게 중요한 거죠. 그 점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회복과 승리를 부르는 그런 기도의 비결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해서요, 바로 그 점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 기도에 매일같이 이렇게 잘 적용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하고 또 그리고 다음 주 말씀이요. 그래서 잘 여러분의 이 삶에 적용을 하면은요, 분명 여러분의 믿음이 늘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고 또 그리고 믿음의 자리 가운데 전에 경험하지 못한 그런 승리를 체험하는 그런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회복과 승리를 부르는 기도의 이 비결로 4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그냥 오늘 이 4가지 내용을 다 하려고 준비하는 가운데 시간이 도저히 수요일 이 시간으로는 되질 않아서 오늘 한 차례 하고 다음에 한 차례. 그런데 회복과 승리를 부르는 기도의 비결로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중 2가지에 대해서 좀 먼저 살펴볼 건데요. 자, 첫 번째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기도의 이 비결, 회복과 승리를 부르는 이 기도의 비결로, 그것은 회개 기도입니다. 여러분, 회개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죄의 굴레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우리 영혼은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회개 기도는 우리 영혼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유와 해방을 가져다 주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회개 기도란 그럼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죄를 통렬하게 뉘우치고 그로부터 돌아서는 그런 기도를 말합니다. 죄를 통렬하게 뉘우치고 돌아서는 그런 기도. 그러면은 죄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는 이런 어떤 차원에서의 죄를 접근해 볼 수가 있어요. 죄가 무엇일까? 회개를 할 때 회개라는 것은 내 죄를 통렬하게 뉘우치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는 거라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죄는 무엇일까? 죄는요, 우리 영혼을 상하게 하고 병들게 하는 독이라는 거예요. 그 독이 계속 내 심령에 쌓이면 내 영혼은 마비가 되고요,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은혜와 복을 빼앗고 또 권세를 빼앗습니다. 그게 죄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여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옛
그 죄의 굴레에 얽매여 있는 그런 사람으로 불행하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죄의 공격은 매일같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 당위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현실을 보니 자주 넘어집니다. 계속해서 무수한 죄들이 내 심령에 쌓이게 되겠죠. 죄에 넘어지면 그 죄가 계속해서 쌓이고 또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누적된 그 죄로 인해서 내 영혼은 죄에 완전히 질식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은혜, 어떤 영혼의 복도 누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우리가 매일 회개의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공격이 쉼이 없기 때문에요, 우리의 회개 역시 결코 중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통회하며 주님의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진심으로 돌이켜서 회개할 때 죄가 짓누르는 모든 영혼의 고통, 그 상함, 또 그 오염으로부터 우리는 이제 회복하게 되고 해방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가 참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회개하면은요, 엄청난 은혜가 뒤따르게 됩니다. 우선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이 두 가지 은혜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회개하면은요, 그 회개는 천국을 가져온다. 천국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죠. 천국을 가져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랬습니다. 회개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을, 그 은혜를, 그 생명을, 그 능력을 맛볼 수 있게 된다, 이런 이야기죠. 회개는 천국을 누리게 하는 그런 열쇠입니다. 또 한편요, 회개는 성령의 은혜가 임하도록 하는 그런 물꼬를 트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회개할 때 누릴 수 있는 선물, 그게 바로 성령의 선물이죠. 성령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성령이 행하시는 그 능력에 이끌려서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죄로 인해 쌓인 모든 이 누적된 영혼의 피로와 상처를 다 극복하고 우리는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회개는 천국을 가져오고 성령을 선물하는 그런 열쇠예요. 그러니 회개하면 더 이상 죄의 권세가 내 안에 역사하지 못하는 것이죠. 죄가 억누르는 모든 영혼의 고통에서 우리는 자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이제 회개에 대한 내용을 사실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오늘 회개의 기도가 우리 신앙의 자리, 믿음의 자리 가운데 회복과 승리를 부르는 그런 기도의 비결이라는 이 관점에서 우리가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회개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텐데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회개하려고 하면은 뭘 회개해야 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저 뭐 회개하라고 하니까, 회개의 기도가 중요하다고 하니까, 기도할 때 먼저 회개부터 하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하긴 하는데 하면서 주님 내 모든 죄를 용서해 달라고, 뭐 그러면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도 다 용서해 달라고 해. 그렇게 이제 그냥 기도하면은 더 이상 회개할 만한 거리가 별로 없어 보인다, 이 말이죠. 내가 특별히 행한 범죄와 악행, 뭐 그런 것이 잘 떠오르지 않고 별로 없다라고 이렇게 여겨지는, 그래서 우리가 회개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게 별로 없으면 성경에 뭐 그처럼 회개의 기도를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위의 죄뿐만 아니라요, 우리 마음으로 품은 죄 역시 우리 심령을 상하게 하고 우리 영혼을 오염시키는 죄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마음에서 행위로 넘어가지 않았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행위로 뭔가 꼭 짓고, 입술로 뭔가 꼭 짓고, 그래서 뭐 어떤 죄의 사건이 결과로 딱 나와야지, 그래서 그로 인해서 뭐 피해를 입은 사람이나 뭐 이런 것이 딱 나와야지, 뭐 그때 그냥 무릎 꿇고
눈물이라도 흘리면서 회개하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것만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여러분 잘 알듯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율법에는 살인하지 말라 했지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또는 라가는 이 히브리 말로 욕입니다. 욕, 비속어예요. 그렇게 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떨어진다 그랬습니다. 살인하는 것만큼 내가 형제에게 노를 바라고 그리고 또 형제를 비방하고 욕하는 것, 그것 역시 그만큼 큰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살인할 때 만약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은 그보다 더 회개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거는 여러분 마치 다윗이 침상을 눈물로 띄우면서 회개 기도했잖아요.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그래서 그건 살인이잖아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회개하면서 얼마나 많이 다윗이 회개했습니까? 그런데 형제를 향해 비방하며 라가라 말하고 형제를 향해 노를 바라고 화를 품으면 마치 그와 같은 그런 심판을 받게 되리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죄 역시 그만큼 통회하며 자복할 회개의 내용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주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에는 간음하지 말라 하였지만 음욕을 품고 상대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은요, 마음에 숨은 의도와 동기까지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죄가 되면은 그런 죄는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어떤 죄라 하더라도 우리 마음에 품은 그 죄는 우리가 당연히 주님 앞에 나아가 그것이 행위로 옮겨졌을 때와 똑같은 심정으로 통회하며 자복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회개할 게 별로 없다면서 그저 가볍게 내 모든 죄를 용서해달라는 식으로 말이죠, 그냥 기도에 들어가기 위한 어떤 관문이고 절차인 거예요. 그냥 회개 기도가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라고 이렇게 그냥 어떤 기도에 나아가기 위한 관문처럼 그렇게 가볍게 죄 용서해 달라는 식의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입장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마음에 순간순간 품었던 죄들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있다라는 이 사실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어떤 생명도 은혜도 그리고 또 복도 능력도 우리는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죄가 가로막기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 영혼은 상하게 되고 핍절하게 되고 그리고 무기력해지고 건조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머물렀던 그런 죄,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행함을 통해서 그 죄의 결과를 낳진 않았지만은 우리 마음에 품은 것으로 인해서 이미 우리 마음이 상하고 우리 마음이 이미 죄에 오염되어 있었던 그 죄 말이죠. 어떤 죄든 말이죠. 그것 역시 동일한 그런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런 회개,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그런 회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내가 뭘 했지? 내가 어떤 잘못을 행했을까? 내 손과 발을 보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먼저 살펴야 한다는 것이죠. 마치 스캔을 하듯이요, 우리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어떤 죄라도 가벼이 여기지 말고 우리는 그것을 통렬한 자세로 회개를 해야 합니다. 물론 그저 의무감에 그냥 종교적인 어떤 회개 문을 이렇게 그냥 쭉쭉 읽듯이 그렇게 해서는 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뭐 내 마음에 이러이러한 저러저러한 죄들 뭐 이렇게 그냥 종교적인 그런 기도문을 읽듯이 말이에요.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진지하게 통회하고 우리 마음에 잠시라도 머물렀던 그 어떤 죄에 대해서도 우리는 깊이 뉘우치고 그 죄로부터 돌아서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 있죠.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는 어떤 회개의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순종하지 않는 죄,
그렇죠.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고 이런 핑계 저런 변명을 대면서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던, 말씀을 쫓지 않았던 그 모든 그 죄에 대해서, 그리고 그 말씀에 은근히 저항하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아니면은 핑계하고 변명거리를 만들었던 그 모든 나의 죄 있죠. 우리는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내 뜻과 고집을 꺾지 못하고 여전히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내가 내 중심으로 살고 있는 그런 죄, 그런 죄를 우리는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교만의 죄를 회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만해서 말씀에 순복하지 않고 마음이 높아져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비판했던 그런 나의 죄 말이죠. 거짓의 죄 역시 결코 적지 않을 것입니다. 거짓과 허위, 가식과 외식, 그런 것으로 산 죄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이런 기도 저런 기도를 할 때, 그리고 뭐 아무 일 없듯이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을 할 때 말이죠, 주님은 너 왜 그 회개를 하지 않느냐고 우리에게 실은 재촉하고 계실 수 있다 이 말이죠. 주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말이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결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소통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주신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탐하고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죄도 결코 가볍지 않을 것입니다. 속으로는 다 칼을 품고 미워하고 질시하고 한 그런 죄도 우리에게 종종 있을 겁니다. 근심과 걱정, 시기와 질투에 마음을 다 빼앗기고 내어준 그런 우리의 죄, 역시 그것도 적은 죄라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도 불구하고 그저 그것은 입술로 남을 뿐이고 우리 마음에는 근심과 염려가 가득 차가지고선, 그리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어떻게 우리가 변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죄 말이죠. 영적 게으름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 지체시키고 충성하지 않은 그런 죄, 역시 하나님은 명백히 죄라고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그런 모든 죄들을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 거죠. 회개해야 할 죄가 여러분 어디에 한두 가지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가 막혀있고 맺혀있고, 그리고 우리의 많은 소원과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또 한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넘치지 못하는 그런 이유는 바로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내 마음 한복판에 남겨두고 있는 그 죄의 오염물들, 죄의 쓰레기 더미,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가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회개할 때 그 모든 막혔던 것, 맺혔던 것이 풀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제대로 흘러 들어오고, 그러면은 우리 믿음과 우리 삶은 그제야 비로소 회복을 경험하게 되고 승리를 우리가 얻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여러 죄들이, 회개하지 않고 남겨두고 있는 여러 죄들이 버젓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들어올 수 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해 주시고자 해도 먼저 우리 심령의 그릇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런 죄의 쓰레기더미부터 치워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리고 있듯이 회개는 은혜와 복이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모든 죄의 체증이 씻겨나가고 은혜의 복이 우리 가운데 이제 힘있게 흐르게 됩니다. 그게 바로 회복이고 승리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이 있어요. 회개 부분에서, 회개 기도라는 것은 꼭 나의 죄에 대해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과 또 공동체, 교회의 죄도 내가 참여하면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와 제 조상의 집을 비롯해 우리 이스라엘 족속이 주님을 거역했던 죄를 고백하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세 역시 중보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갑니다. 물론 여러분, 내가 누군가의 죄를 대신 회개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 그 자신이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의 허물과 죄를 마치 나의 것으로 품고 하나님의 긍휼을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돌이키게 하시고, 그가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가 회개의 자리로 나오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그가 받게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회개의 기도를 나에서 가정으로, 그리고 또 가정에서 교회로, 그리고 더 넓혀서 이 땅으로 우리가 이 회개의 기도의 범위를 넓혀야지 됩니다. 내가 자녀의 죄를 놓고, 자녀는 뭣도 몰라.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부모의 입장에서 분명 저것은 엇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 성령을 근심케 하는 그런 죄들이 자녀들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저 자녀를 책망하기만 하면 다가 아니라 이 말이죠. 부모가 기도해야죠. 무슨 기도요? 회개 기도해야죠. 부모가 자녀의 죄를 놓고 정말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참회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자녀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 마땅히 베풀 긍휼을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교회의 잘못과 교회의 불충, 하나님 앞에서의 교회의 불충을 놓고 눈물로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바로 우리 교회 가운데 놓인 죄의 올무를 벗겨버리시고 허물의 역사를 청산하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영의 눈이 떠 있는 그 사람이, 우리 교회가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 앞에 이것은 불충하는 거야, 이거는 성령의 마음을 근심케 해드리는 거야 라는 것을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 누가 알겠습니까? 적어도 이 수요 기도의 자리에 나온 직분자 되신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렇죠? 더 예민하게 느끼는, 그래서 교회의 잘못과 불충을 하나님 앞에 이 기도의 자리에서 내려놓고 간절히 참회하고 기도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기시고 모든 허물의 역사를 청산하시고 새 일을 행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와 교회와 가정과 그리고 또 넓혀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우리가 간절히 청하고 우리가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은 그 모든 자리 가운데 마땅한 은혜들을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의 기도, 그 기도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 비결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회복과 승리를 부르는 이 기도의 비결, 이것은 영적 전투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투의 기도. 이 영적 전투의 기도란 무엇일까요? 우리 삶의 모든 자리가요, 영적 전투의 현장임을 기억하고요, 시시각각 일어나는 영적 전투에서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고 우리 영혼을 지키기 위한 이 기도가 바로 영적 전투의 기도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음을 당연히 인정하고 당연히 기억해야 하겠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적 전투는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매일 실제로 일어나는 그 전쟁입니다. 액추얼 war. 실제로 매일같이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지금도 수많은 바이러스들이 우리 몸에 침입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눈에 역시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 안에는 이 면역 체계가 작동해가지고요, 바이러스와 싸운다 이 말이죠. 그것이 항원과 항체의 전투예요. 항원은 바이러스를 말하는 것이고 항체는 그 바이러스와 맞서는 내 안의 어떤 면역 체계를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이 항체의 저항과 전투가 전혀 없다면은, 내 안에 항체가 난 전쟁하기 싫어하고선 다 무기를 내려놓고 있으면 나는 지금 숨쉬고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건강하게 이 자리에 오시는 것은 여러분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몸에서 이 끊임없는 이 치열한 전투가 일어나고 거기서 여러분의 몸의 이 항체가 이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다 나와 계신 거라, 이런 거죠. 마치 그처럼 영적 전투는 우리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아니면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날마다 일어나는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계하지 않으면은 마귀의 공격에 우리의 믿음의 영토를 얼마든지 넘겨주게 되고 얼마든지 우리 영혼을 마귀의 올무에 걸리게 된다는, 우리 영혼은 마귀의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따라서 영적 전투의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에 속한 것이 아니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여기서 견고한 진은 마귀의 진을 말하는 거예요. 악한 영의 진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겠어요? 바로 기도 아니겠어요? 에베소 6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말씀 그 자체로 마귀가 날리는 불화살이 있다라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마귀가 날리는 불화살이 우리 영혼을 시시각각 공격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그 불화살을 막는 믿음의 방패가 필요합니다. 그 믿음의 방패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나아가 영적 전투의 기도를 하는 그런 기도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요,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자기 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제자들에게 먼저 왔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어. 그런데 제자들이 전혀 해결 아무것도 못합니다. 결국 나중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아이를 그 악한 영에서부터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니까 기도 외에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기도 외에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없다. 거꾸로 보면은 기도야말로 이러한 일을 능히 대하는 영적인 무기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무기다.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요, 마귀를 대적하고 쫓아내는 권세를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늘 사용해야지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의 활동이라는 것이 그러면은 복음서에 보면은 막 그렇게 막 귀신 들린 자 해가지고선 막 자기 몸을 찢고 막 옷을 해하고 무덤 속에 막 그냥 무덤 곁에 막 거하고 그리고 막 거품을 물고 막 그냥 쓰러지고 이렇게 막 심각할 정도로 어떤 정신적인 문제, 질병을 앓을 정도로 마귀에 눌려가지고 말이죠. 그런 것들만 마귀의 활동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그럼 뭐 나는 그런 기도할 일이 별로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마귀의 활동은 극심하게 역사하는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마귀는 다시 말해서 강펀치만 날리는 게 아니에요. 왜 그 권투에서 잽이라고 그러잖아요. 잽. 예. 잔주먹. 수없이 우리 영혼을 향해 잔주먹을 또 날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과 은혜를 다 누리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유혹하고 또는 억누르며 활동한다는 것이죠. 기도는 그러한 마귀의 공격을 막는 유일한 방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는요, 여기서 그럼 마귀가 누구냐, 어떤 존재냐, 이 마귀의 정체를 좀 알아야 합니다. 근데 간단하게만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성경이 드러내고 있는 마귀의 주된 정체는 4가지입니다. 마귀는 첫 번째로 거짓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에. 또한 참수하는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계시록 12장에. 그런가 하면은 지배하는 영이다. 예. 마태복음 8장에. 그리고 죽이는 영이다. 요한복음 10장에. 그랬습니다. 그냥 마귀는 거짓으로 속입니다. 진리를 가짜로 바꿔버리고 우리를 늘 미혹합니다. 그래서 속아서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또 우리를 참수합니다. 참수한다라는 것은 이런 거죠. 예, 너 모습을 봐봐. 그게 네가 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어? 네가 무슨 구원받은 자라고 할 수가 있어? 예, 네 행위를 봐봐. 네가 어떻게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가 있어? 하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 양심을 찌르고 공격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좌절에 빠지게 하고 자기 비하에 빠지게 만듭니다. 참수하는 영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심령을 사로잡습니다. 지배하는 거예요. 딱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 영혼을 죽인다 이거죠. 그게 마귀의 정체입니다. 쉬지 않고 속이고 참수하고 사로잡아서 결국은 우리 믿음을 꺾어버리고 우리 영혼을 죽게 만드는 그런 존재가 바로 마귀죠. 마귀는 엄연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요즘 너무 피곤하고 생활에 스트레스가 너무 많고 분주해가지고 신앙생활 잘 못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배도 기도도 목장 모임도
할 여유가 없어요. 물론 나는 그게 다 피곤해서 그런 거고 여유가 없어서 그런 거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단순히 그런 게 아니에요. 단순히 그런 이유만이 아니라 이런 뜻이에요. 마귀는 모든 상황을 다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재료로 삼습니다. 모든 상황을 사용하는 악한 영이라 이런 거예요. 우리가 피곤하고 분주한 그 순간 쉴 새 없이 올무를 놓고 불화살을 우리에게 날립니다. 그래서 영적 게으름과 자기 만족의 올무를 놓고요, 탐심과 유혹의 불화살을 날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그저 다른 핑계 대고 다른 변명을 되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그와 같은 영적 세계를 직시할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저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일과로만 본다면은, 그래요, 난 요즘 바빠요, 난 요즘 그래 좀 피곤한 게 있어요,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좀 누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못 나가고 있어요, 하나님도 다 아실걸요. 꼭 그렇지만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특별히 영적 전투의 기도를 할 때, 우리 안에 쏘은 마귀의 그런 불화살과 우리 심령에 놓은 마귀의 그 올무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게 되고, 더 이상 다른 것은 변명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투의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영적 세계를 직시하지 않고요, 그 공격에 대응하지 않으면 근본적인 해결은 있을 수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매일같이 그러한 영적 침체의 신앙생활이 반복되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피곤이 풀리고 분주함이 사라지면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의 눈을 뜨고요, 우리 심령에 파고드는 마귀의 공격이 무엇인지, 마귀가 놓은 올무가 무엇인지 우리는 제대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대적하고 몰아내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영적 전투의 기도입니다. 영적 전투의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 세계를 바라보는 그런 눈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회 자리에서 영적 전투의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하고 그 마음을 펴면은 하나님이 우리 눈을 다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상을, 영적 세계에 놓여있는 우리의 실상을 하나님이 다 보게 해주신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에 맞는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건 뭐 염려할 것이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영적 전투의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한다. 영적 세계를 바라보고 직시하고 실시간으로 사단의 공격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내가 지금 들고 있는 이러한 마음들, 나의 이러한 상태들, 이런 모든 것, 이런 모든 상황들이 그저 단순히 내 눈에 보이는 이런 물리적인 세계 안에 일어나는 인과의 결과로 주어지는 그런 사건들만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영적 세계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누구나 다 그 눈을 열어주십니다. 기도의 자리를 펴면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 영적 전투의 기도에서도 역시요, 나에서 가정으로, 그리고 교회와 이 땅으로 이 기도의 범위를 넓힐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마귀 역시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가로막고 공격을 한다, 이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좀 뜨겁게 할라 치면은 마귀는 더 나를 또 공격하고 그렇습니다. 파고들고 그렇습니다. 그게 영적 세계에서 늘 일어나는 상식과도 같은 그런 일이라, 이런 뜻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영적 전투를 하는 기도로 하나님의 교회를 파수해야 합니다. 나뿐 아니라 우리 가정, 또 우리 공동체인 교회 말이죠. 그때 우리는 이기는 삶을 살 수 있고 우리 교회는 승리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 한 가지가 있을 수 있어서 그건 마지막에 하나 좀 덧붙입니다. 어느 경우 보면은요, 이 영적 전투의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어느 경우를 보면은 모든 일을 다 마귀의 짓이라고, 모든 나쁜 일의 원인을 다 마귀 탓으로 돌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잘못된 태도입니다. 사실 몇몇 은사주의 계통에서 뭐 그런 식의 기도를 가리켜서 뭐 대적 기도다, 아니면은 방패 기도다, 뭐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가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은
물론 뭐 그런 표현을 쓴다 해서 다 이런 어떤 내용의 잘못된 그런 기도는 아닐 수 있지만은, 그러나 왕왕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죄나 허물이나 약함이나 질병이나 무엇이든 말이죠, 그 모든 일을 다 마귀의 탓으로 돌리면서 모든 마귀를 쫓아내야 한다는 식으로,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고 잘못된 태도라는 것이죠. 일단 방향부터가 말이죠, 나의 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기도의 내용이 회개의 내용이 돼야 할 거 아니겠어요? 모든 시 다 마귀의 탓이라고 해서 무슨 축사를 하고 마귀를 몰아낸다고 한다고 되는 건 아니라 이 말이죠. 그리고 마치 기계적으로 뭐 떠날지어다 뭐 할지어다 뭐 기계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것은 또 아니라 이런 뜻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일에 서운하고 마음이 상하면은 서운함에 영이 떠날지어다 뭐 이렇게 한다든가, 뭔가 내가 뭐 용기를 잃고 좀 겁에 눌려 있다면은 뭐 주눅들게 하는 영을 결박해 달라고 뭐 기도를 또 한다든가 말이죠. 심지어는 자기 자녀, 어린 자녀가 투정을 부리고 짜증을 내면은 찡찡거리는 영아 나갈지어다 뭐 그러질 않나 말이죠. 이게 무슨 뭐 마귀에 대한 피해망상도 아니고 말이죠. 그런 거는 옳지 않습니다. 성경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까도 강조했듯이 분명히 실제적으로 시시때때로 시시각각 마귀는 우리 믿음을 공격합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그 타겟이 우리 어떤 삶도 아니고 아니면 우리의 건강도 아닐 것입니다. 우리 형통함도 아닐 거예요. 뭐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들은 뭐예요? 아니고 우리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영혼인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천국이라는 선물과 구원이라는 선물인 거예요. 그것을 시시때때로 마귀는 공격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그것이 어떤 영적 세계의 문제임을 기억하고 곧장 영적 전투의 기도를 펴야 한다는 이 사실만큼은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회복과 승리를 부르는 기도의 은혜를 우리가 늘 체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세를 사용해야 합니다. 실제로 기도의 자리 가운데 늘 사용해야지 됩니다. 회개 기도, 영적 전투의 기도, 오늘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개를 할 때 이렇게 하는 거죠. 주님, 마음이 높아져서 내가 섬기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내 만족만 구하느라 은혜에 무관심했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등등. 우리는 그런 기도를 우리 마음을 스캔하며 살피면서 다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죠. 한편 주님, 나로 거짓의 영에 속지 않게 해 주시고 불순종의 영에 굴복하지 않게 해 주시고 미혹의 불화살을 능히 막아내는 믿음을 내게 주옵소서. 악한 영의 모든 견고한 진은 무너질지어다. 우리는 그런 기도를, 영적 전투의 기도를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것이 회복과 승리를 부르는 기도의 비결입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